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예수님의 제자인 그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잘 믿던 한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요,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고백하면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두신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영원히 두신 그 진리 위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세상에 어떤 나쁜 가르침이 우리가 믿는 것을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조차도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가 믿은 것을 더욱 힘써 지키자.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자고 오늘 이 요한 2서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영원한 진리를 두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이 영원한 진리는 우리가 영원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 영원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영원한 진리를 두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영원히 두기를 원하시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히 우리의 마음속에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두시기를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셨던 진리가 있었는데요, 과거에도 그 진리를 훼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요, 19세기 초에도 이 기독교는 기독교에 나타난 그 자유주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자유주의 기독교 운동은요, 기독교의 초자연적인 요소를 제거하여서 이 현대인들의 감성에 맞는 기독교로 만들려는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그 역량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자신이 기독교를 믿다고 말하지만은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건들을 다 제거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믿을 만한 것들만 가르치는, 그것을 우리는 자유주의 기독교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기독교 운동을 이끄는 사람 중에요, 알브레이트 리첼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을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출생, 이 성육신 출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성육신 사건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셨는데, 이것을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전설 혹은 비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삶의 본보기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주의 기독교 운동의 논리는요, 이 기독교 신앙에는 미신과 기적의 요소가 많아서 현대인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현대 세계의 기독교를 사람들에게 어필하려면은 그것을 진리로 가르치기 위한 그 모든 초자연적인 사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모든 초자연적인 사건을 하나의 장치라고 재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 아니지만 그 이야기 속에는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의 원리가 담겨 있다.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주의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그 이야기를 본받아서 착하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 남을 사랑하고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이 성경의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기독교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행하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행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을 때 현대인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의 삶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로마를 바꾸는 정도가 아니고요, 단 한 사람의 삶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전율을 일으키고 우리의 삶을 뒤집는 원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 속에, 죄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영생을 보증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고 그때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이죠. 여러분, 죄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성육신의 형태로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실제로 죽임당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이 그냥 허구이고 전쟁과 같은 이야기라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감동받고 조금 도덕적으로 살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으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실제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칼빈은 예수님이 실제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분은 자신이 팔리심으로써 우리를 도로 사셨고, 자신이 체포되어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자신이 정죄당하여 우리를 사면하셨고, 자신이 저주를 받아 우리를 복되게 하셨고, 자신이 속죄물이 되어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자신이 상하여 우리를 성하게 하셨고,
자신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셨으며,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격분이 순해지고 진노가 가라앉고 어둠이 환해지고 두려움이 진정되고 멸시받는 것이 멸시받고 빚이 탕감되고 수고가 가벼워지고 슬픔이 낙으로 변하고 불운이 행운으로 바뀌고 역경이 쉬워지고 무질서가 잡히고 분열이 화합되고 굴욕이 고상해지고 반역이 평정되고 위협이 주눅들고 매복한 것이 발각되어지고 공격이 역공당하고 병력이 퇴각당하고 전투가 격퇴되고 전쟁이 무찔러지고 복수가 응징되고 고문이 고통당하고 저주가 저주받고 나락이 나락에 떨어지고 지옥이 얼어붙고 사망이 사망하고 필멸이 불멸로 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실제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건만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불행을 삼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불행과 고통을 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불행을 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역사 속에 오신 이 예수님, 그분이 짊어지신 십자가, 그분이 남겨놓으신 빈 무덤이라는 진리를,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영원히 두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영원한 진리는요, 우리가 영원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있는 동안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의 말씀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죄는 해결되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될 거예요. 근데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영화로운 몸을 입을 때이죠. 근데 우리가 온전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예수님의 의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의 의를 하나님이 보심으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얼마만큼 인식하면서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의 수치심에서 여러분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진리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과거에 경험했던 모든 수치심이 다 여러분 사라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자유를 얻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들의 말이나 우리 자신의 행동에 의해서 늘 기복이 심한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밤잠을 설치다가 그리고 좋은 성과를 내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정죄받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가끔씩 자기가 무죄한 사람들을 죽였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였던 것을 기억이 났습니다. 근데 그 순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지금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가오, 우리의 모든 잘못이 우리의 모든 어떤 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더 이상 지불해야 할 채무가 없다고 선언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비난하지 않고 내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내가 비난하지 않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의 비판에 흔들리지 않고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가 하나님 이 진리를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우리 마음에 두신 이유는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냥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요. 우리가 영원히 사랑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받는 사람만이 여러분 사랑으로 순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길까요?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 그 기쁨은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으로 바꾸어 놓아요. 더 이상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내가 구원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본받고 즐거워하고 닮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순종은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본받고 그분처럼 살고 싶은 내 욕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자주 두 의지가 부딪힌다고 했어요.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주 부딪힐 때가 있어요. 사람의 의지와 나의 의지와 다른 사람의 의지가 부딪힐 수가 있죠. 나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이 부딪힐 때가 많죠. 그런데 그 두 의지가 부딪힐 때 누군가는 죽어야만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삶은 무수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은요, 무수한 내적 죽음을 요구하는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를 기회가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내 자아의 욕구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내 자아를, 내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결정권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내가 나의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 성향이 죽는 거예요. 나를 내가 조종하려고 하는 그 성향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과 우리의 의지가 부딪힐 때 우리의 자아를 죽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 주님처럼 우리의 자아를 죽임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할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사랑을 충분히 내가 받고 있으면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점점점 커지면요, 우리 자아의 결정권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내 의지를 죽이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랑의 법칙으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사랑의 법칙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타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나의 자아를, 내 의지를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진리를 마음에 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처럼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내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조그만한 그 논리적인 대화에서도 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진리가 아닌 그 일에서는요,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지는 것이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그 질 때조차도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상처받은 것처럼 우리가 지는 그 순간에도 상처가 돼요. 근데 그 상처는요, 다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나쁜 상처가 아니에요. 그 상처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일어난 그 부활을 우리도 바라보게 되고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아를 죽이게 되면요, 예수님이 경험하신 그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역사적인 사건, 그 실제로 일어났던 그 사건을, 여러분, 그 진리를 영원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지를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게 되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을 두고서요, 우리 자아를 죽일 수 있는,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고,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비록 상처받고 힘들어할 수 있지만요, 그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더욱더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 주일과 함께 이 한 주간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한 주간에는요, 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우리 마음에 영원히 새겨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실제로 그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